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절마다 특징을 주셨는데 그 중에 여름은 가장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것도 장마비가 3주, 4주, 한 달 동안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비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지만은 여름비는 농작물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합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짜투리 이렇게 텃밭에 오이, 고추, 가지, 호박들을 많이 심었는데 비가 나서 지하수 물 10분 주는 것보다도 간밤에 흡족한 단비가 한번 내리면은 식물들이 훨씬 더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에서 식물에게 단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단비를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왜 성령을 그냥 이렇게 비가 내리도록 해주신 게 아니라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말세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일찍 예수 믿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 이것은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성장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질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 성숙해 하는 그런 우리의 수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가 무엇인가? 중생 거듭났습니까? 신앙생활의 첫 관문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졸리기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내가 부담되는 말은 다 흘러보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소기에 격리는다라고 그러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아주 길들여진 기독교 문화에 길들여진 그런 종교인이 될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는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멜기세덱을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면은 너희들이 영적인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졸리는 말씀이 되어진다. 자, 진짜 멜기세덱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들만 할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에 최초로 멜기세덱이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의의 왕이고 살렘의 평화의 왕인데 누가 세우지 아니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 그런 자가 있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반차를 따른다 이 말은 그 뒤를 이은 순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이렇게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진다면은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중생 거듭나게 되고 본어겐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첫째의 첫 단추 첫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표적이란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서 포도주를 바꿨다. 이러니까 완전히 이 소문이 동네방네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거듭났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을 했는데 거듭났냐고 하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인가? 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구약 시대에
해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중단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지옥, 둘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죄를 씻는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은 늘 우리가 스피킹,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걸로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숨겨놓은 이런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걸로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나는 니보다 잘났다, 나는 니보다 똑똑하다, 나는 니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의 그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 놓고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그걸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가? 목사님, 이순희 장군의 피도 있는 것이고 세종대왕의 그런 피도 있는 것인데 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의 후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부부가 결혼해서 태어난 바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 죄가 없는 피. 그래서 죄가 없는 자라야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은 자리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사내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성령이 그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줍니다. 아가야, 하늘은 푸르고 새들이 나르고 그리고 들에는 꽃들이 피고 있고 그리고 개울의 물소리는 아름답고 물에는 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너무너무 아름답단다 라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태어나서 내가 보니까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고 꽃들이 아름답고 이렇게 냇물은 흐르고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인 자는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천국 가봤냐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중생 거듭나면은 에바다 열려지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립니다. 입이 열려서 기도가 터집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되는가 신앙이 쉬워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쉬워지고 예배가 쉬워지고 찬송이 쉬워지고 우리가 봉사가 쉬워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중생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는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게 잘 먹고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내가 이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늘 남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이런 자라면은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나? 그것은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성장이 멈춘 그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이 믿음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단 듣는 것, 말씀을 먹는 것, 듣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면은 바로 믿음의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전병이를 고치신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전병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전병이 세상에 그 루스드라에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해서 바로 루스드라의 이 안전병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녔다면 말씀을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안전병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내가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 말들을 내가 이렇게 듣고 그러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기업의 회장이 평생 자기 이렇게 그 운전수에게 그 운전수가 이제는 퇴직을 할 때 우리 돈으로 한 38억 정도 되어지는 이런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참 많은 퇴직금을 주네요.
그래서 회장님의 어떤 생명과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전할 때 꼭 운전만 했겠습니까? 뭐 심부름도 안 했겠습니까? 38억에 대지는 이런 퇴직금을 이렇게 준다니까 이 운전수가 회장님 저는 38억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저는 38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38억을 안 줬는데 네가 어떻게 38억을 네가 이렇게 받았느냐? 네 혹시 이렇게 회사 돈 이렇게 뭐 삥땅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 의심을 가졌는데 이 운전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회장님, 제가 운전을 하면서 회장님이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사라 그러면은 나도 집에서 주식을 샀고, 회장님이 지금 어디에 땅을 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나도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땅을 투기하고, 회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내가 38억이 넘는 그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참 훌륭한 그런 스승이나 어떤 전문가나 이런 사람 옆에서 잠깐 듣는 그 말 한마디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실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이라든지 장사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 하나 개발하게 되지면요, 그야말로 엄청난 이런 남보다 앞서가게 되지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어졌지만은 이 한 80년대 전만 해도 인터넷이란 것이 그런 것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에 미국에서 온 한 젊은이가 앞으로의 세대는 WWW 이 W 세계가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 W 세계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 그때에 이 실업자로 있는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그런 그 의대를 나왔는데 뭐 조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사로서의 좀 실패의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실업자에 있는 이자가 그래서 친구에 끌려서 그 강의를 듣는 가운데서 이게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돈을 조금 끌어모으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WW를 자기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음 회사의 이 사장이 바로 그 출발이었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1년에 버는 돈 매덕부 등보다 이분은 1년에 몇백억 몇천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요, 이게 정보의 싸움이고 아이디어 싸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듣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 받은 것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은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 뭐지죠? 장님이잖아요. 장님이니까 앞을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 듣는 중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이게 탑뉴스 이렇게 장안의 화제거리가 무엇인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분이 있다. 그래 이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무엇이지요?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서 들었던 바로 말씀의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앉아 있었겠습니까? 안 돌아다녔겠습니까? 그죠? 돌아다녔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청년 시절에 좀 같이 이렇게 좀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다 공부하고 다 헌신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세미나 가면은 뭐
오라 소리 안 해도 제가 가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회 하면 참석하고, 그분들이 교육받는 데 참석하고, 예배 자리 참석하고, 어디든지 참석하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보고 별명을 꼭 끼워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꼭 끼인다고. 어디든지 꼭 끼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어디든지 끼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요. 오늘 우리가 꼭 기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 어디든지 내가 기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좀 신앙인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습니다. 왜 그렇죠? 도망 못 가잖아요. 침대에서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뭐 요즘 사람은 유튜브 보고 뭐 하겠지만은 앉아 있으니까 성경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은 기도하면서 감기약 먹고 수술 날짜가 잡히면은 새벽기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은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기도하지요? 내가 도망 못 가니까 활동 못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수술 안 하고 내가 불치병에 안 걸려도 내가 건강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시간도 많고 또 내가 사회에 나가면 인기도 있고 그리고 재력도 있고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참석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바로 안 듣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어떤 비바람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한란과 시련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즉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 보기에는 내가 말씀을 잘 듣는가 한데 실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편식을 하는 것이요. 누가 그랬는가? 인류의 첫사람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귀에 소곤소곤하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 안 받아도 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이 바로 인류의 원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20년 이렇게 듣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사탄이 찾아와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서 유혹을 하고 명예로서 유혹을 하고 쾌락으로서 유혹을 하고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10년, 20년 듣던 사람이 이게 한 번에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내가 경건 운동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경건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이 훈련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역할이 중하면 중할수록 이것이 마치 무게중심이 위로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활동량이 많다거나 어떤 중직의 직분을 이렇게 가진 자들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쩌면 더 빨리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가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잖아요.
내가 수입은 없는데 자꾸 카드 긁으면은 마이너스 통장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파산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신앙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능력을 받고 받은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그래야 좀 뭐 평행선을 유지한다든지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은 없는데 자꾸만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것이고 탈진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의 부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뭐 직분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내게 능력이 임하고 내게 지혜가 임하고 내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그냥 서리집 사이에서 안수집사로 호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냥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호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냥 집사에서 권사로 호칭만 바뀌었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가? 이제부터 바뀌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뀌도록 내가 새벽 기도 훈련하고 저녁에 기도 훈련하고 철학 기도 훈련하고 내가 말씀을 삼하고 은혜의 자리를 삼하고 지금부터 내가 훈련하는 이것이 나를 바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직분이라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라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자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머리만 큰 기행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들었던 말씀은 하나의 어떤 이 죽은 지식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행에 돈이 이렇게 몇백억이 있어 몇백억이 있는데 그 돈을 찾아 쓰지 않으면요 영양실조 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아들이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골 어머니에게 매달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는데 아마 돈이 아마 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수표, 이 수표로 이렇게 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의 이 할머니는 이 수표가 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게 미국에 간 아들이 무슨 카드를 보내주는데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이 백지 뜯어진 데 이렇게 바르고 문풍지 뜯어진 데 바르고 이렇게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효자식 이렇게 홀어머니를 이렇게 이 돼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보내준 수표를 전부 다 도배지로 써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인 것이고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 보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축복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가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돈을 쓰면 되는데 그 수표를 쥐고 내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자 그거는 무엇인가? 바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미련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일이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 팔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무엇인가? 기도와 행함의 조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행함만 하면 안 되고, 기도와 행함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절 말씀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헛다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은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만 안 믿는데요. 오늘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알면서 기도 안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걸 알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다 무엇인가?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 거듭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행함의 삶을 사는데,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그야말로 고갈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내가 쓰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복을 받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봉사의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이 봉사의 이 직분이 축복의 날개가 되어서 신바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봉사의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게 이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성령으로 일하느냐 나의 열심으로 일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나의 열심을 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나의 열심은 하는 것만큼 한계가 빨리 옵니다. 왜? 우리의 열심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이 열심은, 성령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원자력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인 이런 배들은 다 내연기관으로서 이게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앵커가 되어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이 잠수함이나 이런 그 항공모함은 폐선될 때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한대까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한대까지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건 무엇인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주예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참 직분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금년에 계속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자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특별히 금철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딱 압축하면 무엇인가? 회개하고 구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해야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다. 그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바로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부터, 그때부터 보시기에 안 좋은, 즉 우리 인간이 바로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육체가 된 그 인간, 그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걸 다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줌으로 다 이렇게 담당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작사를 하셨던 그분이 자기의 삶을 놓고 보니까 나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 찬송 이렇게 작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제 네가 성령을 네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옛사람, 내가 타락한 내가 이렇게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지면은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고갈되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초청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싫어하고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내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어쩌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뭐 돈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뭐 자동차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하나로 딱 모으면 무엇인가? 네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필요합니다. 마스터 키 이렇게 카드 하나 있으면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한마디로 딱 모으면 무엇인가? 네가 성령이 고갈됐구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육신의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아버지 제가 떡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나 떡 먹으라면서 돌멩이를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응? 아버지 제가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응? 제가 이렇게 계란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독이 있는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보다도 더 좋은 만능 마스터 키와 같은 이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 기도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제사장이 보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게 한낮에 이렇게 술이 취해서 여자가 이렇게 이 품위가 떨어지는 이런 행동을 하냐라고 막 이렇게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그런 이렇게 사람으로 보지 마소서. 나는 내 심령을 하나님께 토한 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이게 뭐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엘리야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저주 아래 있을 그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게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 당장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치 자기 귀에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내에게 네가 지금 비가 이렇게 실제 오는지 한번 가서 봐라. 비가 안 오는데요. 또 가서 봐라. 안 오는데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나중에는 이렇게 먹구름이 되어지고 장대비가 되어지는 이게 무엇인가? 내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얼마나 참 이렇게 경치도 좋고 주변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앉아만 있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힐링이 됩니다. 왜? 주변에 이 상수리 나무가 일어나면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게 주변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세요라고 4년 동안 기도했어.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부지를 이제 얻었는데 또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건축하게 해주세요라면 또 인정한 기도했어.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하면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 그러니까 약 한 7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순환도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분들까지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선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시리에 차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의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임했는지 내가 이 영국을 변화시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주일날 술집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극장이 문을 닫으면 왜? 주일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주일날 장사 잘 되는 거는 교인들 책임입니다. 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리교가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쪽이 다 이게 요한 웨슬레 계통인데 다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D.L. 무디는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 구두방에서 구두 닦는 이런 소년이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 전도를 받고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 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는데 한 평짜리 이 구두방에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구두방에서 떼굴떼굴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니는 이게 가방끈이 짧아서 니는 교사할 자격이 안 된다. 그래도 지금 교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꼭 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해서 네가 반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이 무디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치 자석처럼 뭐 사람들 달아붙는 거예요. 이 대학 나온 이런 선생님들은 5명, 10명 안고 1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이 무디는 50명, 100명, 자기 반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실력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봉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쉬워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 이게 쉬워져 버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내 힘은 반드시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장하면 열매를 맺지요. 나무는 열매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 우리가 거룩의 열매, 우리가 많은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한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